할렐루야. 예, 이 시간 내가 그것을 주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즉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며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을 때쯤 예기치 못한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그 애굽을 향해 그는 내려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됩니까? 바로 그를 이 땅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시요. 이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이었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것,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이 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이심을 확인을 시켜주는 하나의 증거였는데 그 사실을 그가 믿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떠한 일을 겪게 됩니까? 먼저는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 사라와의 관계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에게 이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심판하셔서 사례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했는데,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1500km라는 그 긴 여정을 내가 너를 어떠한 은혜 가운데 인도했고 그 결과 네가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내가 하란에 네가 잠시 머물렀을 때도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잠시 너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어떻게 네가 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바로의 입술을 통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국으로만 가면 내가 이 기근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시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고통은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언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방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제 이 일 이후에 바오 바로로부터 받은 모든 이제 어 나귀와 말과 소와 그런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시험 때문에 고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결인의 은혜, 우리를 향해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선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의 걸음을 돌이키셔서 그가 있어야 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던 그 장소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단순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함에 빠지는 그 순간 각기 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죄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깊은 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의 그 동목을 갖출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지라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던 롯에게까지 이 은혜가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모든 소유가 정말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한 장막 안에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가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너무 많고 또 이 가진 소유로 인하여서 우리의 각각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끼리도 다툼이 생기니 이제 우리가 서로 독립하자라는 그런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이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서로가 독립을 하려면 각장 머물 그런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한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게 됩니다. 이 선택권을 받은 롯이 이제 자신이 어느 땅으로 가서 정착할까 둘러봅니다. 그때 롯의 눈에 들어왔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알 지역입니다. 이 소알 지역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롯이 보기에 이 소알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다. 사람이 보기엔 너무 좋았던 아주 번성한 곳이었고 그리고 그곳에만 가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곳에만 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곳에만 가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땅으로 롯에게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땅이 어떠한 도시가 있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롯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골라서 그 땅으로 갔다는 것. 이것은 앞서서 누가 행한 죄와 누가 행한 실수와 똑같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실수와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실수.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죄. 이것을 롯이 지금 똑같이 답습하여서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과 또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실수들,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실수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 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언제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그릇되게 행하였던 우리의 이전의 삶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망합니다. 롯은 이처럼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달랐습니다. 이미 이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기에 그는 더 이상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이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됩니다.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줬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만 떠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베델과 아이 그 중앙에 있는 땅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단까지,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전 지역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나안 아니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먼저 주었던 겁니다. 이제 롯은 가나안을 떠나 요단 동쪽에 있는 소알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도시인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들어 동과 서, 남쪽과 북쪽, 동서남북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동과 서, 남과 북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이 당시의 가나안 땅이라는 이 경계는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변,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동서남북의 가나안의 땅의 경계를 바라봤을 것.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에 속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의 상속으로 그는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과 남과
서쪽, 북쪽,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어떠한 유업입니까? 우리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게 하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원을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나라의 영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던 이 믿음, 내가 이전에 주었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그 믿음, 내가 그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내가 다시금 너에게 이와 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준다.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 무엇입니까?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 너가 다 바라보아라. 내가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아니라, 응답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앞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시기 위하여 응답을 더디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를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데,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아름답지 못한 열매,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는 어떠한 나무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나쁜 나무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쁜 나무는 죄의 토양 아래 끊임없이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악된 열매만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쁜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느끼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서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라. 땅의 티끌 같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풍성하고 충만케 하실 것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시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이어졌던 이 약속의 말씀. 그것이 이후에 이시의 야곱의 12 아들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 성취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가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정말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내당 중부교회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당 중부교회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내당 중부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기쁨이 솟아오르겠습니까? 얼마나 가득 차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믿음의 소망 붙잡고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시에 헤브론으로 자신의 장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넘어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종과 행으로 우리가 밟고 디디며 다니는 모든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어진 복음을 힘써 전하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넘어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복음 사역을 힘써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착하고 준수된 자로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